3월 17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하며 아버지는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덜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 가까이 왔을 때 풍악 소리를 듣고 춤추는 소리를 들으며 떠들썩한 잔치 소리를 듣고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 물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분노하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씩씩대며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큰아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동생이 돌아왔다면 마땅히 반가워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몸은 얼마나 축났는지, 바깥에 나가면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어떤 고초를 당하고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며 걱정해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요.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다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나가서 큰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아버지께 항변합니다.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기지 않고 부지런히 잘 따랐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라고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큰아들의 항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우월감, 두 번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불평, 세 번째로는 동생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큰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는 표현에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품고 있던 그 마음입니다. 자신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고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배단이 바로 이 영적 우월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 열심과 또 공로로 애를 쓰는데 그 결과 성공하면 이 우월감에 빠지고 실패하면 좌절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친밀감, 평화로운 어떤 관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불평하며 비난합니다. 자신은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곁에서 섬겨왔는데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하셨더니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덥석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이 처사는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태도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비난하던 말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들과 그 죄인들과 상종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동생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게 된 것을 장기와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물론 비유 앞부분에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모두 장녀들에게 날려버렸다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단정짓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못 모르고 잘못 투자하여 실패했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술 마시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낭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정적으로 장녀들과 함께 다 재산을 날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 큰아들은 사실상 작은아들이 어떻게 살다가 돌아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은 남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우리 지난번 앞부분에서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목자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보고 짐승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자들을 천시하였고 그들을 배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소식, 이 구원의 기쁨 복음의 소식을 맨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자들에 대한 판단,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돌아오기까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그 타는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멀리 있을 때부터 늘 기다리고 있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보면 마치 아버지의 살림을 다 날려버린 이 동생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적어질까 걱정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며 차별되어 받는다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멸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하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던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큰아들을 무시했던 것일까요? 그동안의 수고와 봉사를 당연히 여기면서 고마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32절에서 보면 아버지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버지는 처음에 살펴본 대로 둘째 아들에게 몫을 나눠줄 때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쓸 몫을 두었을 뿐이겠죠. 재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큰아들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와도 환영하는 마음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정감과 이 평화로운 은혜를 나누고 싶지 않은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 새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정감과 이 평화를 빼앗기고 깨뜨려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내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염려할 필요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큰아들에게 내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을 고쳐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동생이 아니게 될 수는 없습니다. 동생은 언제까지나 동생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대하는 큰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기쁨과 잃었던 자식을 되찾은 감격으로 가득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잔치가 열리고 있는 자리에서 팔짱 끼고 불평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마땅하지 않습니다. 잔치 자리에서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잔치를 벌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품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쏟으시며 돌아온 영혼을 만날 때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시는 가운데 천국의 잔치를 함께 즐기시고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